오늘 시간에는 한국인과 한국인의 조상은 과연 천선, 하늘이 내린 천선 민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한국인의 선조는 과연 욕단 민족인가, 욕단 민족의 후예인가 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정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욕단 민족도 히브리인이다. 그거 잘 안 생각해 볼 말이었는데, 왜 에벨이라는 뜻이 이것이 이브리, 히브리에 대해서 결국에 그게 원래 아바르라는 건너다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 그래서 셈은 온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창세기 1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벨이라는 것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니까 강을 건넌 자는 에벨이 강을 건넜는데 그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있었다. 근데 둘이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자우디가 쌍둥이 아니도 상관없고 둘이가 있었는데, 이 벨렉도 강을 건넌 자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욕단도 강을 건넌 자의 아들인데, 벨렉의 후손으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예수님이 나온 것이고요. 욕단 쪽의 후예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말고도 그런 족속이 좀 있어요. 중국의 그 족속도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 나라도 아주 비슷한 나라고 여러 가지 있으면 좀 이따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욕단족의 후예가 있는데, 그래도 욕단족으로서 그 마지막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가자면은요, 사실 백제예요, 백제. 거기까지는 나중에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백제 나라가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라에 의해서 결국에 이 나라가 통일됐습니다. 당나라를 힘입어, 중국을 힘입어, 외세를 힘입어서 결국에 백제를 멸망을 시키는데, 백제 땅이 오늘날의 전라도 충청도만 아니에요. 그게 다 나와요. 역사로 다 나옵니다. 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정통성이 끝났고 당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사는 둘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민족이 과연 그러면은 욕단족이다라는 말을 더 넘어서 천손, 하나님이 선택해 두셔서 마지막에 사용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는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천손 민족인가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천손 민족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결국에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부분을 제가 낱낱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천선 민족이라는 그 자의식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천선 민족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민족이 되었냐, 내가 야벳 족속의 후손이냐, 함의 족속의 후손이냐, 셈의 족속의 후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민족이냐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욕단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걸 오늘도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천선 민족이라는 의미는 의미 없음이에요. 의미 없음.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자의식을 갖기 위한, 내가 누군가, 어제는 말씀은 우리 조상이 누군가라는 건데, 오늘은 내가 누군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한국인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이 한국인 나는 거, 좋은 자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천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민족으로 갔으니까 우리 민족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민족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남겨놓은 민족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좋아요.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석하시고 가시는 거지만 그것이 실제적이냐? 낫승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렇게 맞다 그러면은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머지 책은 참조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의식이 천선민족이다. 이 천선민족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인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단군에 관한 이 그 옛날에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모아져서 오늘날에 남아 있는 게 환단고기 또는 한단고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러 책들의 그 모음집입니다. 모음집. 한 책이 아니고 여러 책들을 모은 책인데 이 한단고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보고서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의 자손이라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이 단군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그 세상에 홍익인간이라는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이 제세이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의식을 가진 민족이라는 의미로 천선민족을 예수 믿지 않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는 욕단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일 가능성이 그게 많아요.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의 민족은 욕단 민족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 욕단 민족의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다른 어떤 나라는 다 지금까지 스쳐 지나온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 단군이 이 갈대아 우르 그 근방에 좌우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셈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는 벨렉이 거기서 살았고 갈대아 우르 근방에 좀 떨어진 어떤 부분에 누가 살았습니까? 욕단이 살았겠죠. 여기 보니까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역, 거기에 어딘지를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그 근방에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이동하는 모든 발자취마다 이 사람들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다 오는 게 아니고 떨어져서 살고 또는 어떤 자리를 여기가 신시다, 아사달이다. 아사달이라는 건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또 곧 한 시간 또 설교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아사달이라는 밝은 땅이에요. 태양이 비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잖아요. 옛날부터 백이민족이에요. 신기한 게 이것도 한 시간 또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백이민족인데 이 흰옷을 입고 사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흰옷을 입고 사는 아주 희한한 특별한 민족인데 이 특별한 민족이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가서 민족들을 또 세웁니다. 그 민족들을 세운 그곳들을 전부 땅이라고 어떤 땅이라고 불렀어요. 땅.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스탄입니다. 원래 땅이라는 말은 시옷하고 디귿하고 앙입니다. 땅이 스탕이에요. 스탕. 옛날에는 땅을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쌍디귿으로 땅이지만 옛날에는 땅을 시옷 디귿으로 스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오다가 떨어져 나간 자리는 전부 스탄입니다. 스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스탄이라는 말이 아프가니스탄, 투르메니크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들이 다 그런 땅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알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국의 그 티베트 있잖아요. 티베트인. 티베트가 카자흐스탄에서 넘어오면은 중국입니다. 티베트인. 지금 중국의 하나의 뭐 자치구가 신장 무슨 자치구로 돼 있는데 그 땅으로 그쪽으로 옵니다. 그 땅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돈황이라는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근방으로 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평양까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아사달은 계속 변합니다.
여기가 아사달이다, 아사달이다, 아사달이다 이렇게 변해가지고 결국에 그 아사달이 전라남도 나주까지 옵니다. 백제의 나주까지 와요. 그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는 잘 모르고 알을 뿐이지 나중에 이런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려면 엄청난 많은 정보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고조선의 역사를 보려면은 고조선 사라진 역사 뭐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내가 설교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카자흐스탄이 가장 그 단군이라는 신앙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이게 바로 카자흐스탄인데요.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묘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그게 가장 그 단군의 신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묘족이라는 족이 있고요. 중국 가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단군의 최고의 그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가 기독교를 잘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무지개 민족 고조선 역사의 비밀. 이건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더 공부하실 분은 공부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 정리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BC 2458년 죄송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BC 2458년경에 일어나고요. 약 100년이 지난 BC 2357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으로 쭉 추정해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니무롯이라는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니무롯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나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셈의 가열은 전부 나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떨어져 나간 데는 이름만 나올 뿐이지 나이가 안 나와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니무롯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나이가 나오고 계산을 해보면은 벨렉이 24살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로의 혼잡 사건이 벨렉의 24세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혼잡이라는 것이 벨렉의 사건이라는 것이 그날 벨렉이 아니고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서 어떤 했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벨탑을 쌓는데. 그런데 좌우지간 벨렉의 시대인데 벨렉이 24살 때쯤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BC 2357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지었는지를 모르니까 또 이 역사는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요. 이 바벨탑 사건 때에 결국에 두 민족이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셈 족속의 두 민족이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민족의 핵심은 함 족속이라고 야살의 책이 아예 나왔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족속이 바벨탑을 쌓았고 60만 명이 쌓았다는 것은 야살의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셈족은 어디에 있었겠느냐는 거죠. 셈족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셈 족속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겠느냐. 과연 바벨탑 사건에 동참을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 했을 가능성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했을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벨렉 이후로부터 수록 나움으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고 절반 떨어지거든. 400년대에서 200년대로 나이가 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912살이라는 평균 연령이 그랬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절반 떨어지는 게 뭐야? 죄를 지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명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동참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데는 동참을 했겠고 안 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벨렉 쪽은 동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 에벨, 셀라, 아르박삭, 셈은 안 했을 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거든. 400년, 600년까지 살았거든. 그 일은 다. 그러니까 이들은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벨렉 이후로 벨렉 시대 때부터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욕단은 그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욕단은. 왜냐하면은 그 욕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나 믿음들이 한자로 기록이 됐잖아요. 한자로. 이 한자로 기록돼 한자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동안에 일러줬던,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 선배로부터 들었고 하나님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한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욕단 민족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자를 보게 되면. 한자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자가 남아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지만 그 한자 속에는 그 창세기의 비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욕단족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바벨탑이 일어나기 전에부터 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13개 부족이잖아요. 욕단족이 13개 부족인데 13개 부족의 그 종족이 그 전부터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고 이동할 수도 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참여는 않고 보고만 있다가 그 사건의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단족은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노아 이전 시대의 세상에 한 세상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이전의 세상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이전의 세상이 있었는데요, 그 노아의 이전의 세상까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노아가 한자를 만든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노아가 들려준 이야기를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놨고, 노아만이 아니라 셈도 이 얘기를 들려줬겠죠. 셈도 겪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갈대아 우르 근방 또는 여기에 있는 스발이나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쪽 산으로 갔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카스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라는 밑에 있는데 그 밑에가 갈대아 우르가 있으면 좀 더 내려와 가지고 갈대아 우르 있는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이 이동하는 그 길에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그 밑에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이나 알마티 그 위쪽에 이제 알마티 그 위쪽에 카자흐스탄입니다. 이 스탄이란 말은 원래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도 옛날에 이응이 없었어요. 따였어요. 땅. 이전은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이 결국에 그 민족이 떨어져 나가서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라고 정착했던 것이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단군 신을 거기는 엄청 잘 그 국조처럼 받드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 2016년도에 우리나라하고 뭐 자매 결혼하면서 그 나라의 화폐를 만들었는데요, 단군전이라고 보이죠. 여기 카자흐스탄 화폐입니다. 기념 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 카자흐스탄하고 조상이 같다, 그런 의미로 기념 주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민 박사라고 이 카자흐스탄의 교수였는데,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원래 그분 그 카자흐스탄 나라에 살면서요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방대한 연구를. 그래서 노아 때부터 모든 역사가 겹친다는 것, 노아의 이야기 다 여기 다 들어있고요. 싹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조상이 같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이런 많은 언어적인, 그 다음에 어떤 그 고고학적인,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혈통적 이런 문제를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벨렉이 언제 출생했느냐? 벨렉이 2357년. 벨렉이 2357년에 탄생했고요. 아까 내가 실수했네요. 벨렉이 역사를 쳐서 2351년, 벨렉이 24살 때에 바벨탑 사건을 겪습니다. 벨렉이 이것이 다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벨렉이 출생 연도와 고조선의 출생 연도가 같기 때문에 욕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조선이 아니라 BC 2333년에 고조선이 만들어지죠. 고조선이 단군 앙금이 아살에다가 신실을 세웠다라는 날짜가
역사책에 다 나와요. 역사책에. 그 역사책이 BC 2333년인데 2333년 그 무렵이 어떠냐? 예, 그 무렵에 2357년에 벨렉이 출생했으니까 그로 때부터 24년이 지난 후입니다. 단군 앙금이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그래서 이 나라를 비교해 보게 되면 결국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해안 안쪽 북해 모퉁이에 나라가 있었는데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고. 중국의 역사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라의 우위 임금이 산해경이라는 산과 바다의 경치와 주소를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중국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보면은 군자의 나라가 그 북방에 있는데 그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며 짐승을 잡아먹고 두 마리 큰 호랑이를 부리거나 그 나라 사람들은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으며 그 땅에는 무궁화,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 했다고 산해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실제 있음을 말하고 있고 2333년에 이 나라가 존재했음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나라가 세웠는데 이 고조선이 나중에 점점 가서 어떤 나라는 신라가 되기도 하고 고구려가 되기도 하고 옥저가 되기도 하고 부여가 되기도 하고 예족이 되고 맥족이 되기도 하고 고리족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 이들은 다 단군의 후손들이다 라고 세종실록 단군고기 조선 왕조 실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러한 그 역사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고 이런 그 책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장 비유는 신라가 당나라를 힘입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백제와하고 고구려를. 이게 비운의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은 백제의 속국입니다. 다 조사를 해보면. 백제의 문화가 다 들어간 게 항상 두 개 양쪽을 다스렸는데 그 한쪽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스시마센부터 다 우리나라 흔적이 다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일본의 고대 황실을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옛날 그 우리나라의 속국인데 그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서양의 문물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200년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총을 만들어서 화살 쏘는데 되겠습니까? 창 갖고 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수많은 것을 통하여 이 나라가 유린당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결국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이 나라가 국권이 빼앗김으로 하면 그 모든 역사를 일본의 역사는 몇백 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가 있다니까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20만 권이나 책을 다 없애요. 싹 불태워버립니다. 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고려 때까지만이라도 그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또 쫙 없앱니다. 그때 엄청난 많은 역사적 자료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욕단조기의 어떤 그 이동 경로와 단군이 생긴 것과 그 다음에 한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욕단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쭉쭉쭉쭉쭉 조사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욕단족인데요. 그러면 자,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인가라는 그런 문제죠.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인가? 우리 민족은 혈통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함의 자손도 아니고 야벳의 자손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셈의 자손일 수밖에 없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 관한 모든 그 내용이 한자로 기록되는 걸 보니까 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천지창조 때에 에덴 동산의 마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간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제 또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한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모든까지 합치게 되면 전부 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에 그 다음에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다 여기 들었어요. 내가 그냥 많은 시간을 했는데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그 정보를 얻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성공의 신부로 이 땅에 왔던 토레이 신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레이 신부. 옛날에 대천덕 신부라고 했는데 예수원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하버드 뭐 다 공부하고 가지고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았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은 중국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욕단족이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분이 꺼냈어요. 그랬는데 저도 가능성이 많다고 저도 그쪽에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당군왕금이 생길 때 보는 거 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남겨두은 천손 민족인가,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감추인 또 하나의 그 선민인가라는 문제죠.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 정확하게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민족의 단군 왕금의 역사는 단군이 세워질 때까지 그 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전의 역사도 있는데, 그 전의 이야기가 배달족이라고, 배달결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배달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군왕금이 배달의 끝에서 생각을 해서 당군왕금이 2000년 동안 BC 108년까지, BC 2333년에서 108년까지 나라를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인데 47대 당군이 나옵니다. 당군 이야기가 47대 당군이 나와요. 이 당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걸 배달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달민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배달민족이 제일 유명한 왕이 14대 왕 치우천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치우천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치우천왕은 영락없이 두발가인을 설명합니다. 두발가인의 이야기를 그 왕은 쇠와 그 다음에 청동 그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치우천왕이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에 그 붉은 악마를 했잖아요.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이 자기를 형상화했던 그 도깨비, 그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지금 그 두발가인 얘기예요. 내가 보면 쭉 보면 두발가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전에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 이 단군이 어떻게 되냐면은, 단군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죽잖아요. 전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됐다고 합니다. 47대 죽어서 전부 어떻게 해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 점지해 주어야 자식이 난다는 것이 삼신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는 완전히 무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골레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마다 단골레가 있었어요. 저는 백제의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백제의 고인돌이, 고인돌의 세계 문화 유적지, 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 동네에 태어났는데, 이 고인돌이 바로 고조선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무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지만, 전 세계 60%가 대한민국의 고인돌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영토에, 한반도에 있는데, 그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 동네가 저희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단골레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 단골레라는 말이 뭐냐면은, 단골레라는 게 단군을 신앙하는 그 무당을 단골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모든 신앙은 다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군이 있었는데, 이 단군이 죽고 어떻게 됐다,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 이런 말이니까 전부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하늘에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늘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하늘의 제사는 누구예요? 단군이 올라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단군을 사칭하는 수많은 귀신들이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단군 신앙은 결국에 무당 신앙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앙이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단군의 환단고기부터 뭐 태백일사 수많은 삼성기 뭐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다 봐가지고요, 대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한때는 또 김혜경이가 단군교라도 만들었죠. 무당의 그 세상을 이날에 만들어 김혜경, 제가 한번 소개했죠.
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양반이 단군교를 만들었는데 그 단군교가 전에 대종교라고 단군을 신앙으로 하는 대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것은 환단고기부터 절대적으로 믿는데요. 그걸 믿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뭐요? 자기를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천손민족이라고. 그 천손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하늘의 신을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가요. 조상을. 그 조상이 뭐예요? 그 조상신이 다 누굽니까? 결국에 단군이 가서 올라가서 신이 된 거니까 이게 조상신을 믿는 뿌리가 거기에 있고 이 뿌리가 반만 년 역사 동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에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어떤 무당도 그런 무당이 없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무당이 있고 중국에도 무당이 있지만 이 우리나라의 무당처럼 센 무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귀신이 큰 귀신 용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이 붙잡고. 그러니까 이 BC 2000년의 역사에 2334년 BC 2000년의 그 역사는 전부 계속 귀신을 섬긴 문화로 귀신이 살이 찌워져서 생긴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잠시 불교가 들어왔지만 불교에도 삼신각이 있고 다 하는 것은 거기에도 다 귀신의 무당 문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깊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저 전라도 나주까지 가서 결국 다 내려간 것이 단군을 숭배하는 겁니다. 단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단군이 뭐냐? 결국에 무당 종교고 이 무당은 그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은 사탄 종교입니다. 사탄 종교. 뿌리는 우리가 욕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약 40만 명의 무당이 있습니다. 목사가 한 20만 목사 이런 교육자들 이런 사람이 한 2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무당은 40만 명이 있어요. 이 나라에. 어려울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가서 물어봅니다. 결혼 문제, 회사 문제 다 물어봐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무당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은 이런 첫 번째 근거로서 우리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마지막 쓰려고 준비해놓던 민족 해석은 좋아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으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선 봤을 때는 무당의 문화고 무당 섬기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단군 왕금부터 시작했던 모든 기록의 단 하나의 기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이 없어요. 단군 앙금의 이야기가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의 핵심은요, 이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이 타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씨를 통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신 무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올라가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쪽 역사는 단군세기 모든 이런 환단곡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간의 죄는 이렇게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역단적의 역사가 우리 민족이 장차 구원하기 위한 역사였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양과 손을 잡았겠죠. 제사를 지낼 때. 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잖아요. 양과 손을 잡는 제사고 양과 손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있었는데 그 사상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단곡이 이쪽을 믿는 단군을 믿는 데는 절대 조상신을 믿으라고 그러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사탄이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단군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요. 백이민족으로 흰옷을 입고 살면서 어느 정도 문화는 보존되기 있지만 결국에 조상신을 믿으라는 거였고 조상신을 잘 받들어야 복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왜? 거기에는
결국에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나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분이 와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사상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당군의 시작에는 없으니까 결국에 조상신을 믿는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이것은 좋은 해석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욕단족이라는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아니에요. 5,000년 동안, 약 5,000년 동안, 4,000 몇백 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은 삼신이고 결국에 조상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 한 번도 이런 고조선에 관한 책에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부각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겁니다. 벨렉 족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족속을 선택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지만 메시아가 직접 와도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했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때 재밌게 나갈 겁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온다는 모든 약속이 구약인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끝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벨렉 자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만 년을 무당을 신으로, 그 조상신에서 귀신을 섬겨왔는데 이 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백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선교사를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 알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역단 민족이니까 마지막 삶,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 사람이, 한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겠다면 그거 좋은 거지. 역단 민족이 아니니까 너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이제 혈통적인 어떠한 보너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 결국에 만든 것은 뭡니까? 만이산 첨성대, 다 저기 조상신 섬기는, 당군 섬기는, 당군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주단지 다 만들어 놓고 다 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 치우천왕의 역사도 다 이건 당군왕 이전의 이야기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두발가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다 보게 되면 결국에 다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인가? 좋은 해석이죠. 천손민족이 아니라 귀신을 섬겼던, 반만년 역사에 귀신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늘에 대한 어떤 좋은 사상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군을 시도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귀신 섬기다가 지옥 떨어질 겁니다. 다른 종교, 그쪽 단군을 섬기는 선교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에 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모든 역사 이야기는 다 사탄이 장악해서 가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이 목숨이 다하는 끝날까지 끝까지 잘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와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뿌리는 처음에는 노아의 그런 정보를 통한 어떤 노아의 후손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우리 민족이 메시아에 대한, 우리를 구원자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우상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 당군왕경 이전의 그 신앙을 회복해서
미국의 선교사, 서양 선교사를 통하여 회복하고 있는데 완전히 회복하여서 가장 예수 잘 믿는 복된 나라,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